오건입니다. 오건. 하늘색의 예쁜 책인데요. 오건. 1과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다. 자,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신들의 맹렬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참 하나님은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굽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 사울이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나누게 됩니다. 그 이제 분열의 역사를 보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책에 선지자와 왕이라는 주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왕을 연구하는 게 좋지만 왕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이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있는지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아마 그걸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액면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시대를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흐름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왕의 연대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은 다 통독 시간에 다 배우죠,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정리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 과에서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인데 디셉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죠. 그게 어느 나라인지 남유대인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후에 7번째로 왕이 됐던. 근데 7번째 왕이니까 한 100년, 200년 이후에 왕이 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그 비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2년, 어떤 왕은 7일,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균 한 10년 정도, 평균을 내면 한 10년 정도, 그래서 한 62년 정도 이후에 왕이 됐어요. 7번째 왕으로 오르죠. 그 아합이 다스렸던 유대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그 동시대는 여호사밧 왕. 그 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특히 오늘 다루는 이 장면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고,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동상도 보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정말 이스라엘 평지가 다 보이는 그런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보여주셨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40년 광야 생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성막에 대한 환상을 주실 때,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명확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의 주인공은 엘리야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엘리야가 위대한 담대하고 용기 있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세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죽어있지 않고 멀리 있지 않고
딱딱하게 그냥 이 그 우상처럼 굳어 있지 아니하시는 역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린 시절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사이의 대결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신 바알 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식했던 게 틀림없어.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의 유대와 기독교 문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교육 수준이 높아서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덫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사람이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보면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더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게 되죠. 자,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장면은 당시의 영적 지형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겨룹니다. 여러분 850대 1 우리가 소시적에 그 싸움을 할 때 1대 10, 1대 20으로 싸워서 이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대단하다. 좀 거짓말 같지만 그래도 믿어줄 의향은 있지만 850대 1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한 명의 초라한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의 영적 지형도예요.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냐면 엘리야가 3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때문에 예언을 하고서 그리시네가에 숨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을 갖다 주죠. 근데 그리시네가가 마르자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이 먹고 죽을 그 한 줌의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나를 먹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게 하시겠다. 예, 그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또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또 그를 살리는 일들을 경험하죠. 자, 시간이 3년이 되어서 이제 아합 왕에게 나타나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라는 왕궁 맡은 자. 이제
다 굶어 죽고 물도 마르니까 이제 이 물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으니까 왕과 오바댜가 이렇게 갈라져서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다 찾는데 오바댜가 그 물을 찾아서 다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이죠. 너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만나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 왕이 난폭하니까 만약에 그 엘리야가 거기 있겠다고 해놓고선 사라지면 자기는 죽으니까. 여러분 진짜 이 왕이라는 건 폭군이라는 거는요 그런 시대에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정말 이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왕 한 명 잘못 걸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바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살린 것을 당신이 듣지 못하였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혼자만 남은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미가 이제 마아간가요? 미가죠. 그 여호사밧과 같이 아합이 전쟁하러 나갈 때 미가가 나와서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한 명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영적 지형도 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다 색출해서 죽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색출해가지고 선지자를 씨를 말린 거예요. 그때에 오바댜가 50명씩 굴에 넣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한 여인으로부터 오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인.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건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의 원래는 왕이 아니었는데 바알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욕심이 많아서 나중에는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 출신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바알 섬기는데 열심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바알 섬기는 이 신앙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합이 열심으로 또 이세벨을 따라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선지자를 죽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세워서 섬기는. 여러분 제사장만 850명이지 그 옆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함께 그 조수로 따라온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녹을 주면서 나라에서 그들을 지원하면서 국가의 그 제의 행사를 다 주관했던, 관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그 이 제사 규모나 여러분 그들이 벌려놨던 그 제의 그 형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 그냥 혼자예요. 850대 1. 이게 그 당시에 영적 지형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참 중요한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쫄지 않아요. 850명을 압도하는,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을 압도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 못했대요. 여러분, 1대 850, 그 군중까지 얘기하면 1대 2000, 1대 3000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불리한 상황인데 그 한 사람을 여러분 군중이 무시하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아무리 정직하고 옳은 말이라도요. 언론과 그리고 세상의 메인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그 진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가려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상황인데 그런데 아무도 이 엘리야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너무 당당하고 분명했으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런 담대한 정말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쫄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모습을 엘리야가 보이죠.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무엇 하려느냐? 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이게 원어로 영어로도 그렇고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쩔뚝.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이 사이에서 그냥 자기가 선택한 그 신에게 달려가면 되는데 마치 다리가 다친 것처럼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하고 쩔뚝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하나님께 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찾았는데 진짜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에게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뭐예요? 왜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까요? 주저주저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왔다 갔다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하니까.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나에게 유리할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갈등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할까요? 그것은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성경은 이걸 고발해요. 근데 이거를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 중요한 또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단어만 나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따를지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따를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영성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고 신뢰가 없고 가치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죽어도 안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고 내가 그걸 붙들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갈 것이냐? 너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는 간단히 말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많아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좋은 것,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만족시키길 원하는 그 무엇이 뭐냐? 그게 사람들의 인정이냐? 그게 돈이냐? 그게 성공이냐? 그게 명예냐? 그게 건강이냐?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궁극적인 나의 관심사.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많죠. 예배드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은 돈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얻게 되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뭐는 손해고 뭐는 이익이고. 물론 경제적인 관념에 따라서 그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분이 계시죠. 우리 김현철 집사님 같은 경우는 회계사니까, 그렇죠? 딱 보면은 뭐가 계산이 되죠.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뭘 향하는지,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 따라가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친절하니까, 그분이 나의 기도 응답을 해줄 거니까,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니까.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이냐?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불로 응답하는 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 46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8절에서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어때요? 움직이지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응답하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당신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화끈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짜 화끈하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우상과 같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 없는 님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충성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을 받으셔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18쪽 2번,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는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25절부터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850명 대 1의 싸움인데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850명 제사장을 조롱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쉴 새 없이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응답하소서라는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1시간 동안만 해보세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외쳤지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점심이 지나도 없고 저녁이 지나도 없어요. 이게 우상 숭배의 너희가 그렇게 850명이나 되는
온 나라가 우상을 신전을 세워서 섬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구별하여 섬기는 그 신의 실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허망한 모습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조롱은 하나님의 조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해봐라.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바빠서 네 얘기를 못 듣는지 좀 크게 얘기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담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예. 소풍이 갔는지 큰 소리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진짜로 막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풍악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고 뭐 합니까?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그 현 주소라는 사실이에요. 우상숭배가 가는 모습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따르는 것 뭐가 다를까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쪽.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자극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크게 소리 질렀고 피범벅이 될 때까지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찔렀습니다. 미친 듯이 춤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거짓 신이 숭배자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 가는지에 주목하십시오. 거짓 우상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고 하게 해 고갈시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실질적인 증인이 될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우상은요 받으려고 해요. 꼭 그 빚을 준 사람처럼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어요. 뭘 받으려고 해요. 계속 달라고 해요. 줘야지 채워지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넘쳐나는 분이에요. 이미 채워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줘요.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은 부족한 존재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고 뭔가를 줘야 충족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죠. 심지어는 자해 행위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그거는요. 거대한 신적 힘을 달라고 거대한 신적 힘을 달래고 이용하려는 그 개인의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조직 폭력배에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뭔가를 두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동 대장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파이 짓도 하고 또 뭔가 그 정보도 주고 자기의 돈도 희생하고 이런 짓을 해야지 신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 폭력배 같은 조직이 바로 이 사탄의 무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삥 뜯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져가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필요로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역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미 넘치시는 분이에요. 내가 교회에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살지 않을까? 착각이에요. 착각. 100%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쥐어짜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도 돼요.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점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다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으셨구나를 깨달을 때 그게 그 사역과 그 고백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떤 수모를 못 당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수고 때문에 내가 지쳤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뭔가 잘못 만난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받아서 뭔가를 짜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받으세요. 그걸 안 받고 자꾸 내가 뭐 주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안 받고 여러분 내 거 드리려고 왜?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바울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러내기 위해 전통, 예식, 의식, 종교심 등을 동원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오직 신뢰로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인간은 우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고 엘리야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관점의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신, 우상, 피조물, 숭배, 전통, 예식, 의식 등에 예속되어 자기 삶을 쥐어짜야만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비슷한 말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상은요. 인간이 우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런 전제 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 보면요. 다른 모든 고대 신화들을 보면 인간을 신이 왜 창조해요? 심부름꾼으로. 노예처럼 만들려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고대의 이 시절에 있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시는 분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세계가 모든 문화권이 신은 신이고 인간은 신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시작부터 달라요. 신의 종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게 우상숭배라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려내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다른 개념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존재가 다뤄지는 것과 여러분, 나의 대리인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이게 동력의 비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동력의 비밀이고 이게 교회 안의 동력의 비밀이에요. 세상은요,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아무리 친하게 생각해도 그렇게 전제.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나의 동역자고 그 존재가 목적이에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십니까? 그들은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고 목이 다 쉬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허탈함, 상처, 빈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드라마는 놀라운 반전이 또 시작됩니다. 자, 3번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대로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하지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일이 진행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난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가까이 와라. 두 번째는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만 가면 뭐예요? 친밀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 친밀함의 회복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제자들이 다 회복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 회복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떤 말을 하냐면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을 붓고 4통이 되는 물을요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기적인데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불이 안 붙을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암전을 하실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연극을 보셨나요? 연극에요 아주 중요한 대사,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올 때는요 불이 꺼져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딱 등장해요. 그 한 사람 혹은 한 지점을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암전하는 시간, 가능성을 하나씩 스위치를 내리듯이 툭 끊을 때 그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무슨 긴장이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뭔가를 보여주시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한 가지만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불이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는데 내려도 불이 안 붙을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응답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봐라.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에 되돌이키시는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야의 그 기도가 뭐예요? 알게 하소서. 불을 내리소서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게 하소서. 이 불은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모든 내 인생의 암전을 가져온 가능성을 제거한 그 일들은 뭐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살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불이 사람들 위에 죄인들 위에 내리지 않고 제단 위에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불은 이 심판의 불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불은 누구에게 내려야 돼요? 죄인들에게 내려야 될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불신 그 아세라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는 패역한 백성에게 내려야 될 불이 여러분 제단 위에 내려요. 이 제단 위에 탈 수 없는 도저히 아무것도 태울 수 없는 그 제단을 태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지 못할 것 같은 내 심령 위에 그 바짝 마르고 정말 세상 영으로 충만했던 이 한 인간의 영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불이 정말 이 멸망의 불이 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불을 임해요? 표적의 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기적의 불. 여러분 이 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백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22쪽 그리스도와의 연결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거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 선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헌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바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피를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도 피를 흘리기까지 외쳐도 대답 없는 허무한 짓이라는 사실. 우상 숭배는 나의 피와
땀과 노력과 재산과 시간을 뺏어갈 뿐이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를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누구까지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 엘리야의 제단 앞에서 갈멜산 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